아이고, 찬양만 힘있게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4차례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내용, 특별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를 빼고 나머지 3교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일단 주님이 그 교회들을 칭찬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러나 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를 동원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만은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다. 이게 이제 성경 퀴즈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서머나 교회만은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등장하는 4대 교회는 반대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엄중한 책망만 받은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처음부터 확 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드물죠. 처음에는 감정을 자제하고 목소리도 쫙 깔면서 그동안 좋았던 거, 사실 내가 너 만나서 이런 게 좋았고 참 이런 면에서 내가 고맙게 생각해. 그러나 하면서 이제 본론을 꺼내는 게 사람들의 그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못이 심해요. 그럴 때는 뭐 체면이고 뭐고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큰 소리로 잘못을 지적하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4대 교회가 처해 있었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약 85km 정도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4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역사를 지녔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를 했던 곳이니까 얼마나 이 4대가 당시에 훌륭했던 곳인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유적터에 가보면요, 이게 사람이 요만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보다 키가 10배가 넘는 기둥들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거를 쌓아 올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녔던 그 부와 문명이 굉장했고 4대가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사금, 모래에서 금이 나와요. 그거 채취예요.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금 재련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던 지역이 바로 4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쾌락과 사치가 만연하죠. 왜? 돈 써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양상을 어김없이 4대 교회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세워졌던 4대 교회였지만 처음에는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다른 6교회보다 제일 먼저 회개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4대 교회예요.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인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행하게도 제일 먼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가 되고 말았고 지금은 그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4대 교회에는 뭐라고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라고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의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다 맞추셨잖아요. 완전 숫자인데 지금도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이거를 행운의 숫자로 알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7 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7 별을 가졌다는 것은 7 교회의 그 주의 종들 사도들을 붙잡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죽은 것 같은 4대 교회였지만 이걸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은 참 능력자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뜻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칭찬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라고 나무라셨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아주 극심한 책망을 했어요. 미국의 주석가인 버클레이라는 사람은 이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대교회는 산송장과 같았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 같다는 살아있는 송장과 똑같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즉 밖에서 볼 때에는 사대교회가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교회요, 생동하는 교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런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다라고 취급을 당한 거예요. 소문만 무성하고 그럴듯했지 재구시를 못하는 유명무실한 교회, 이름만 가졌지 내실이 없는 교회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말에도 소문난 집에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빛 좋은 개살구다, 외부 내 빈이다, 밖은 부하지만 속은 빈 가난한. 이거 여러분 성경 퀴즈에 나올지 모릅니다. 잘 외워두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화려했지만 속에 내실이 빈약하고 구실을 못한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목장 모임 서두에 이걸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기의 비밀을 감추고 싶고 자기를 더 과대 포장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오늘 목장의 앞에서는, 목장원들 앞에서는 내 가장 부족한 약점을 하나씩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를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목장원들 앞에서 한번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은 항상 실제 내 모습과 능력보다 더 부풀려서 뻥튀겨서 자기를 더 크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교회도 교세를 뻥튀기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노예 나가보면 뭐 교세가 500명이다 그렇게 적어내요. 실제 가보면 50명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회 창립 40년 됐는데 그때부터 등록한 분들 다 우리 교인으로 붙잡고 있대. 그게 언제 때 이야기인데 우리 드림의 교회는 1, 2년 안에 다 정리해버려요. 이게 뭐 그냥 숫자만 잔뜩 갖고 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그 모습으로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할 각오를 해야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과대 포장, 과대 평가의 욕구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드림의 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드림, 섬김, 나눔의 이 가장 좋은 목표를 지향하는 교회라고 이 이름을 졌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름에서 오는 부담감이 커요. 그냥 양재동 교회 그렇게 졌으면 부담 없잖아요. 양재동에 있는 교회 그러면 되는데 뭐 드림, 섬김, 나누고 드리고 섬기고 나눈다, 이거 제목은 그렇게 이름은 전놨는데 이름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제 와서 자체 유지에만 급급한 교회로 우리가 전락한다면 실상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만 가졌지 재구실을 못하는 교회가 될까 봐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표리일치, 겉과 속이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자꾸 사돈의 팔춤까지 드러내면서 우리 누구 중에 누구가 뭐 청와대에 있고 우리 중에 누구가 뭐 현대에 있고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뭐 뻥튀기 한다고 굉장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을 무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도 외부에서 보는 어떻게 볼까 이런 데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꾸 우리의 실제 모습과 우리의 수준보다 과대 포장을 하게 된다니까요.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본질을 상실하는 잘못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다가 진실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늘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두에 찬양했죠. 예수 오 예수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소서. 주님께 그런 찬양을 드리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왜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뻔지르하게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것일까?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가? 왜 사대교회를 이렇게 무엇이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해요. 자, 먼저는 그들에게는 무사 안일의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 지역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높은 데 있으면 밑에서 아무리 적군들이 들어와도 훤히 들여다 보이고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든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해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항상 안전했던 곳이 이 사대입니다. 백성들이 위기의식이 없고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침략 당할 일도 없고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금이 풍부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너무 여유로워서 살기가 좋았어요. 육체적으로 늘 안위를 보장받았고 더더구나 그들은 신앙적으로 도전이 없었습니다. 왜? 다른 모든 6교회 우리가 살펴본 그 교회들은 항상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또 로마에서 핍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핍박이 많았는데 이 교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죠. 안전하죠. 그리고 풍요롭죠. 신앙적으로도 갈등 없죠. 할 게 뭡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서 이렇게만 가면 좋겠다 하는 무사안일의 잘못된 마음이 그들 속에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후임 목사님을 구할 때 대부분 큰 교회 계셨던 목사님,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명성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청하려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교회 물을 잡섰으니까 뭘 좀 하실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런데 정반대 일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큰 교회에 계셨던 오래 계셨던 부목사님들은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책임 안 져고 부목사 하는데도 사택 이런 강남에다 해줘, 차줘, 사례도 웬만한 교회 담임보다 더 많이 줘. 또 교인들이 원체 부유하니까 이렇게 용돈도 주고 애들 뭐 학비도 대주고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여기 안주하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교를 만들어서 5년 이상 못 있게 10년 이상 못 있게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로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온상에서 다 갖춰진 교회에서 누가 못합니까? 다 갖춰 있는데 잘했는데 막상 어려운 교회나 단독 목회 가보니까 이거 내가 다 해야 되거든. 이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중간에 하차하는 분들이 꽤 나와요. 온상에서 자라는 화초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 내어놓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줄 알고 부르짖을 줄 알고 배고플 줄 알고 성도들 섬길 줄 알고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야성이 없이 그냥 곱게 자란 이런 분들은 쉽게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편안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욕구가 더 생겨나면서 마지막에 무사안일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이런 무사안일의 늪에 빠져가지고 죽은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개구리가요, 개구리를 물에다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럼 개구리가 온도의 변화를 느끼면서 미지근해질 때는 좋거든요. 야, 이거 참 좋다. 그리고 있는데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근데 개구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바싹 삶아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좋다 못 느끼게끔 어려움이 오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안주하다가 그만 삶은 개구리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여러분들은 한민족 5,000년 역사상 가장 편하고 좋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군이 융숭한 때가 없었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적도 없고 불과 3, 40년만 해도 우리 여권도 없고 나가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잘 차려 잡수는 분들이 아무리 외국을 나가 눈을 후비고 봐도 없어요. 제일 잘 먹어요. 이조시대 임금님이 우리같이 편했겠습니까? 난방장치가 있고 에어컨이 낫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왕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참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일제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봄에 강화도 성지순례 가서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가을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경에 있는 강경 성결교회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다 밴드 놓고 에어컨 틀면서 예수 믿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핍박하고 잡아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예수 편하게 믿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야 너무 좋다.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에 점점 개구리처럼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모이질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봉사 안 하려고 그럽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 식당 버젓하게 만들어 놓고 식당 봉사자가 없어서 놀리고 있습니다. 모든 임원 시키려고 그러면 다 하는 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다 이러고 있어서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겨도요. 그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건성 이렇게 옛날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지금 다 건성이에요. 성수주일 빼먹습니다. 헌금 생활 안 합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은 내 한 몸 잘 챙기고 우리 아이들 잘 챙겨서 편안하게 예수도 믿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하시자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내려가면 예수 핍박하지 돌멩이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못 먹지 거할 데 없는데 여기는 막 황홀경에 빠졌거든요.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 건배사 중에 이대로라는 건배가 있어요. 이대로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만 쭉 이라고 하는 건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건배사가 아니에요. 더 나아져야죠. 더 좋아져야죠. 이대로 있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대로만 가겠다 하면 교회는 폐쇄적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쇠퇴가 마지막 답이에요. 점점 이대로는 마지막에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는 내적 외적인 도전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도전에 응전하면서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된다고 토인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명도 발전한 거예요. 역사도 발전한 거고요.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면 도전을 포기하게 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4대 교회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편안한 곳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안일주의의 늪에 빠져서 그만 파멸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무사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4대 교회는 과거 지향적인 자세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4대 교회가 찬란한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지역에 세워졌고 밖에서는 야 살았다라고 박수 받을 만큼 괜찮은 교회였다니까요. 그런 좋은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였었다는 거예요. 였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영화와 명성에만 도취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가 그만 그들은 몰락하고 마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나온 과거만 바라보는 신앙, 과거에 얽매여 있는 교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라고 100년사를 보여주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르신들만 모여서 천국 대기소예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왕년에 뭐 산기도를 떡 먹듯이 다녔고 방언기도를 하고 교사로 봉집하고 성가대를 하고 내가 왕년에 자꾸 그런 분들 계시는데 왕년은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어떤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20년 전에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로 과거 이야기 많이 합니까?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적은 분들,
살아온 날의 추억이 많은 분들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과거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걔들은 앞으로 나갈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100년이 넘는 고등학교 나왔고 역사가 대학원, 신학교 다 10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딱 입학하면 제일 먼저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우리 학교 출신 중에는 누가 있고, 지금은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미래형 신흥 명문고한테 다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개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가면 과거를 공부합니다.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공부합니까? 아니죠. 과거사를 통해서 거기 공과 과를 발견해 가지고 더 나은 현재를 살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툭하면 과거사를 청산한다 그러면서 지금 7, 80년대 이야기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과거는 청산하고 이제 현대사를 창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과거 때문에 다 절단하고 외교 다 얽혀서, 이건 상당히 짧은 생각이에요.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를 뛰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에 힘쓰므로 생동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가 왜 죽었느냐? 세 번째는 형식주의, 외형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죽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역동적인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건물도 멀쩡하고 조직도 있고 직분 맡은 자도 많고 예배도 그럴듯하게 드리고 교회가 그럴듯하게 다 보여서 밖으로 볼 때는 탄탄했어요. 그런데 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른 믿음이 없고 동기부여가 없고 목표가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속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한 지붕 두 가정이라는, 한 지붕 두 살림을 하는 가정이 자꾸 늘어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들은 몰라요. 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출퇴근하고 차 타고 다니니까 부부 사이가 인꼬부부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각방이에요. 마누라가 밥 차려놓고 들어가면 남편은 밥 먹고 또 들어가요. 그럼 마누라가 나서 또 설거지해요. 대화가 없어요. 이런 불행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가정이구만, 살아있는 가정이구만 생각하지만 속에는 이미 부부 사이 가족관계가 다 죽어버린 그런 가정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과 결과에 집착해서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거칠에만 하는 외형주의에 빠지게 되면 겉은 멀쩡하니 역사가 있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생동감이 없어지는 거죠. 죽은 교회, 죽은 신앙과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보면 역사가 오래고 또 교회 유지들도 있고 그래서 갖추고 다 갖춘데도 가보면 예배가 완전히 장례식같이 다운돼 있고 교인들이 표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어떤 봉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해요. 교회는 자산이 있으니까 굴러가지만 속에 생명력이 없는 교회, 그 못하러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올인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신앙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변화에 대처해 나가고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왜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무조건 여름 되면 교회 성경학교 나왔습니다. 갈 데 없었으니까. 교회 오면 수박이라도 주고 연필이라도 주니까 왔어요. 환등기 틀어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궤도를 넘겨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지금 애들은 개인 PC를 갖고 다 여기서 모든 걸 다 보는데 뭐 교회에서 영화 보여준다고 옵니까? 부모님들이 더 기가 막힌 선물을 주는데 연필 준다고 옵니까? 지금은 그런 거 갖고 되지 않아요. 궤도 넘기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교회가 사회를 앞서가고 선도해 나가야지 뒷북치면서 계속 가면 그게 지금의 불교 비슷한 거예요. 산으로 그냥 스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도태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요새 뉴젠슨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냥 막 그런 걸 하면서 테크노 음악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런다고 뭐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오늘날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열린 교회가 돼요. 우리 드림의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아니 교회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우리는 그런 틀에 박혀있지 않습니다. 이걸 뛰어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The Leading Church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전락해버린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2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영어 성경에 보면 wake up, 무슨 뜻이냐면 자다가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영적인 각성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과거지향적이고, 그들은 무사한일적이고, 그들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채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만 죽음에 이르는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자세가 나태함 가운데에 잠만 자려고 하고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래서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그러했듯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복음의 본질을 되찾고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칭찬거리라고는 하나도 없고 온통 책망거리뿐이었던 사대교회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what, 무엇이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remember, 기억하고 그걸 지켜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거 처음에 받았던 거 뭔지 다시금 되새기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받았고 또 그 어떻게 지켰는지, 과거에 너희들이 지녔던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그 뜨겁고 순수했던 그 믿음의 열정, 그 살아있는 생동하는 그런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열심을 잃고 점점 죽은 믿음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갈 때 그것을 다시 불일듯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첫 믿음, 첫 사랑,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처음 직분 맡았을 때 그 결심, 이런 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에서는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뜻은 방향을 틀어라 이게요.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처음 그 순수했던, 그 뜨거웠던 그 열정적인 쪽으로 너희의 모든 방향을 틀고 회개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뭐가 잘못됐지?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가 멀어지고 식어지고 있지? 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내고 그 잘못한 부분을 돌이키고 다시 지키며 회개할 때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모든 것들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같은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만약 일깨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셔가지고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알지 못한다, 도둑해가지고 싹 집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절에 보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그런 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대교회가 죽은 자 같은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옷을 세속에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소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다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님이 세계 100여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계 100나라 이상 거의 다 공산권 빼놓고 다녔는데 역시 미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최강국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만큼 미국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제2위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따라가고 있지만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제가 볼 때 100년 이상 걸립니다. 딴 거보다 국민의식.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데 추종할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 마음대로 저렇게 또 세계사를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눈에는 그 미국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약쟁이들이 길거리에 있고 이상하게 막 자유 프리섹스를 하고 저게 뭐 좀 망하지 저게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스탠포드, 예일, 하버드의 세계 천재들 그들은요 밤에 불을 끄지 않고 공부에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버클리 대학을 나왔는데 버클리 대학도 그 명문이거든요. 딱 입학한 다음에 저한테 아빠 나는 버클리 대학에서 첫 강의를 듣는데 가슴이 벅차왔다고.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대학 안에 한 대학교 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수십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도 학문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날구겨도 뭐 화학상, 물리상, 의학상 아무도 못 받아요. 미국은 그 한 학교 안에 수십 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한 학교가 더 세다는 거죠.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밖에서 보는 마약쟁이들이 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아무리 세상이 썩고 타락하고 뭐 핍박이 극에 달하는 절망의 시대라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그 소수를 가리켜 우리는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적지만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끌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도 많은 다수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창조적 소수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큰 무리는 아니지만 대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창조적 소수가 많아지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구분해서 역사를 이어가세요. 소돔 고모라 때에 불심판이 임했습니다. 다 싹쓸이 하는데 그중에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구별하셔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소 모양의 그런 가마솥에 들어가서 태움받으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남은 자가 있어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 그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남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자들은요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면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처했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성도로서 내게 주어진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화로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남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을 가져 무슨 순교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옷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무기력한 부끄러운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렇게 겉보기에 모이고 또 밖에서도 참 알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의 실상은 죽은 교회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면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지. 이거 목사가 열심히 일해놓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끝내면 되겠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안일하게 옛날 생각이나 하면서 거칠이나 하면서 살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무사한 일의 신앙, 이 과거지향적인 자세, 형식적인 신앙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즉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의 반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기는 자를 위하여 흰옷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지만 과연 내 삶 속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결단되게 하시며 남은 자의 반열에 동참코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